22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의 미래를 결정한다. 다시 한번, 부부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제 박수로 환영하며 말씀 듣도록 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는 두 주전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반응에 따라서 오늘 집에 가는 시간이 몇인지 결정된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오면서 너무 기뻤어요. 맛있는 저녁 식사를 또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었는데, 오늘 호산나의 찬양대의 그 행복이라는 가사를 통해서 또 기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두 주 전에 왔다 가고 나서 양원교회라는 게 계속 제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두 주 동안.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보여지는 표정마다 늘 마음에 있는 그런 교회라서 두 번째 시간에 이 부부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부의 생활이 자녀와 가정의 행복을 책임진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뭘 할까 이러다가 양원교회 제가 사행시를 줬습니다. 기대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한 자씩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하나씩 읊어보겠습니다. 양지바른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두 손 모아 기도하오니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회오리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거로 믿으십니까? 이 아멘 소리가 저 인천 끝에 이 나라에 다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전 강의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역사가 이미 시작됐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부에 대한 것들을 저와 같이 한번 생각할 건데, 이 부부가 된다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 남편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할 건데요. 어떤 교회에서 부활주의를 기념을 해서 부부가 성지순례를 갔다 합니다. 다 가고 싶잖아요. 저도 성지순례는 못 가봤어요. 부부들이 가고 한 교회에서 가니까 은혜 가운데 진행되다가 안타깝게도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일이잖아요. 이걸 어떡하지? 여행하다 말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민하는데 여행사에서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장례를 치르면 어떻겠냐? 어차피 한 교회 성도들이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장례 절차가 아주 간단하다. 그냥 돌로 만든 석관에 딱 집어넣으면 끝이다.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한테 혹시 여기서 장례를 치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한국에 있고 또 가족들이 있으니까 상의해서 내일 아침에 알려주겠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장례 치르면 안 되겠어요. 무조건 한국으로 데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여기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각하게 들으시네요. 예. 그냥 여기서 사흘 만에 부활하면 안 되니까 한국에 가서 완전히 묻어버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공감이 된다 이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내가 그것을 안 이상 절대 성지순례는 안 간다 이러시는 분, 남자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이 남편이 된다는 것, 아내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자, 우리 혼인서약이라는 것을 했잖아요. 예, 내가 결혼한 때 뭐 문구가 좀 다르긴 해요. 대부분 이런 겁니다. 남편들에게는요, 먼저 신랑 김학용 군에게 묻겠습니다. 김학용 군은 최애심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까? 자, 오늘 부부가 오신 분들은요, 아내가 남편한테 요 문구를 넣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혼인서약하면 옆에 계신 남편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읽어주시면 돼요. 자, 준비되셨죠? 예. 혼인서약 먼저, 아니 남자가 읽는 게 아니고 아내들이요. 아내들이 남편한테 이 자리에 안 왔어도 읽어주는 거예요. 안 왔어도 우리 남편 이름 넣고 내 이름 넣고. 자, 다시 한번 혼인서약. 물어보세요. 맹세합니까? 대답한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예. 자, 제가 묻습니다. 그 맹세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까? 안 한 사람이 3분의 2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무효입니다. 예. 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앞으로는 그 맹세를 지키시기로 약속하십니까? 예, 그 맹세를 지키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이쯤 되면 우리 남편들은 억울해요. 왜 아내한테는 안 물어보냐? 예, 그래서 제가 또 기회를 드리잖아요. 예, 이러한 문구로 아내들한테로 똑같이 묻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한테 묻는 거고, 아내가 안 왔으면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남편들만 혼인서약하면 그 다음부터 아내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혼인서약. 맹세합니까? 아직 기회는 이때다 뭐 이러시는 것 같아. 예. 우리 아내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도 그 맹세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도 조금 나요, 남편들보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앞으로도 그 맹세를 지키시기로 약속하십니까? 예. 자,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안 지켰다면 계약 무효예요. 이제 결혼할 때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보시는 거예요. 연애할 때 심정을 한번 돌아가 보시는 거예요. 이 데이트할 때요, 남자와 여자의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결혼 전의 글씨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나와요. 남편들이 먼저 읽을 거예요. 남편들이. 그 다음에는 아내들이 연애할 때 심정으로, 자, 위에 까만 글씨부터 남편들 시작. 왜 안 읽어요, 여자들은요? 아내들부터 먼저 할까요? 상관없어요. 자, 좋아. 이 남편들이 먼저 읽었어요. 자, 우리 아내들 다음에 빨간 줄 시작.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했어요. 이 데이트를 다 했잖아요. 근데 이 결혼했는데 인간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면요, 밑에서부터 나와요. 이게 글씨가 한 줄을 지워졌는데 우리 여보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아내들이 먼저 읽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나와요. 자, 한번 시작. 눈치를 채셨겠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위에서부터 읽느냐 밑에서부터 읽느냐가 내용이 정반대예요.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순서가 뒤바뀌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혼인 서약 때 했던 그 서약들을 어떻게 지킬 것이고 또 살아가면서 나한테 오는 삶들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저하고 한번 할 건데, 그래서 4가지 사랑의 원리를 제가 얘기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쯤 되면 그래요. 너는 그럼 제대로 잘 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교회에서 장로고 신앙생활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학교 강의하고 아이들에게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교회 갔을 때 최애심이거든요. 최 권사님은 좋겠다. 저런 남편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장로지. 우리 남편은 교회 가족으로도 안 가는데, 그리고 아버지학교 강의하니까 얼마나 애들을 사랑해 줄까. 그런 남편하고 사는 거 정말 행복하지. 그러면 제 아내는 뭐라 그래요? 살아봐.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니까. 늘상 그렇게 대답을 했나 봐요.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장로님 커피 한 잔 믹스커피 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권사님 타주니까 더 맛있어요. 네, 아주 잘 마실게요. 집에 왔는데 당신 그 여자가 주는 거 먹지 마. 아니 왜? 한번 살아봐. 그랬더니 진짜 살아봐도 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내 남편, 내 아내가 왜 소중할까? 뭐 제가 살아온 얘기도 좀 한번 하고 싶은데요. 이 부부가 살아간다는 거, 그 첫째는 뭐냐면 서로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와 권위주의는 달라요. 권위주의는 뭐냐면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면 남편이고 아내인 거는 저절로 주어져요. 그런데 남편다운 남편이냐 아내다운 아내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인정받는다는 것,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당신을 만난 거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너를 만난 거야.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 권위를 세워주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돼요. 생계, 먹고 사는 문제. 우리나라가요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에서 일을 하면 먹고 사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일을 안 하거나 열심히 안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아버지 학교 강의로 진주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도소 교도관이었어요. 이분은 제가 어렸을 때 IMF가 왔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집에 당연히 없었고 어머니는 식당이건 시장이건 닥치는 일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또 다른 자식을 데리고.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 아버지가 너무 미웠다. 적어도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생계를 책임지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자기 아버지를 인정하겠지만 병이 들고 그 아내도 떠나가고 자식 하나 데려온 아버지를 자기는 인정할 수가 없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적어도 부부가 노력해서 맞추어 가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가정의 위기도 와요. 위기. 살면서요, 저는 고양시 일산에 삽니다. 일산 하면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호수공원 나왔습니다. 예, 호수공원. 또 일산 하면 유명한 거 킨텍스도 있고요. 예,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아직 정답이 안 나왔어요. 제가 일산에 삽니다. 김학용. 아, 이게 정답이라니까. 김학용 강사가 유명해요. 예, 역시. 아, 왜 웃어요? 이렇게 웃으면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일산 하면 유명한 게 뭐냐면 암센터예요. 국립암센터. 저희 집에서 걸어가면 돼요. 제 아내가 하루는 여보, 나 몸이 좀 이상한데 개인 병원에 가니까 이상은 없다는데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싶어. 여보, 병원이 먼 것도 아니고 살림하는 여자가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요새 보험 다 되는데 병원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제대로 가서 검사 한번 해봐. 며칠이 지났는데 오늘 결과 보는 날인데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래, 내가 뭐 사무실 천천히 나가고 같이 가자. 암센터에 갔어요. 의사가 안 좋아요. 네? 암입니다. 그 순간 아내가 말을 잃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설마 하고 갔는데 암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 유방암이 지금 계란만큼 커요. 이 정도 같으면 환자가 다 아는데, 아니 지금까지 검사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아니, 제가 개인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데 아무래도 마음이 부담이 돼서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상이 있으면 와서 제대로 검사를 해야죠. 하여튼 일주일 후에 PET 촬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항암을 할지 수술을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 병원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오는 거리를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서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제 셋째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18년 전 얘기예요. 애가 집에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와서, 야 예림아, 왜 엄마? 너 일로 와서 빨래하는 거 배워둬. 내가 왜? 빨리 와. 빨래할 때는 까만 옷은 까만 옷대로 세탁기에 넣고 하얀 옷은 하얀 옷대로 세탁기에 넣고 스위치는 이거부터 돌려. 내가 몇 살인데 빨래를 해? 빨래는 엄마가 하는 거지. 엄마가 언젠가는 떠날 날이 있다? 아, 그럼 가기 전에 해놓고 갔다 와서 또 해. 왜 나한테 빨래를 하라고 그래? 엄마가 언제까지 너하고 같이 살겠니? 당장 와서 배워. 아내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암하면 죽음이에요. 저녁이 돼서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들, 딸이, 큰아이, 둘째 아이가 왔습니다. 엄마가 암이다. 제 아내가 양력으로 4월 5일 날 생일인데요, 암 판정받은 날은 4월 6일이에요. 그 전날 저녁에는 엄마 생일 축하해. 와, 우리 엄마 최고야. 엄마 이거 생일 선물이야. 애들이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은 엄마가 암이다. 죽음인 거예요. 울고불고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엄마가 어느 정도냐? 말길에 앞으로 우리하고 6개월을 같이 살지 3개월을 같이 살지 어쩌면 그거보다 더 빨리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어. 엄마가 우리 가정을 만나서 행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너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아빠도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엄마 보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엄마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자. 이게 현실이에요. 남편이잖아요, 제가. 아이들의 아버지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당신이 내 아내가 됐을까?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야. 내가 당신 만났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 빈손으로 만나서 지금 이런 집도 하나 있고 조그만 사업장도 있고,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당신을 고칠 수 있으면 고칠 거야. 내가 누구야? 당신 남편이잖아. 이거 한마디. 두 번째로, 야, 세상에 암인지도 몰라가고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지금이라도 발견됐다는 것은 지금부터 치료하면 되는 거야.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면 멀쩡한 비행기도 떨어지고 배도 뒤집히고 차도 사고 나고 아무래도 사람이 죽는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아내 가슴에 손을 얹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아내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는 물러갈지어다. TV에 드라마만 보면 왜 암 환자가 꼭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개그 콘서트를 보는데 하나도 안 즐거워. 집안에 오니까 웃음이 없어져요. 일주일이 지나서 PET 촬영을 하러 갔습니다. 그냥 혈관에다가 방사제 넣고 반응제 넣고 전신을 촬영하는 거예요. 어디로 전이 됐는가. 3일 후에 오십시오. 3일 후에 갔더니 오늘 입원하세요. 내일 아침에 수술하겠습니다. 수술하는데요, 마취하고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을 띄워서 동결 절평 검사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더 위에, 더 밑에, 겨드랑이에서 림프, 이상이 있으면 제거.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1시간 15분이 됐는데 삑 문자가 왔어요. 최심 환자 수술 종료. 수술실 앞으로 보호자 오세요. 1시간 15분이에요. 마취 들어가고 나서 마취하는데 몇 분 걸리고 개복해서 검사해서 아주 심각하거나 아주 결과가 좋거나 삐 최신 보호자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가 나오더니 마스크 딱 벗고 전이는 안 됐습니다. 일단 안심하시고 제가 다음 수술이 있어서 들어가니까 이따 회복하고 병실에서 뵙겠습니다. 전이 안 됐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입원실로 왔더니 한참 지나서 아내가 왔는데 여보, 나 어떻게 된 거야? 괜찮대. 뭐가 괜찮아? 전이 안 됐고 아마 일주일 있어야 될 거 한 3일이면 퇴원할 것 같아. 나 다 마음의 준비 됐어.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 진짜야. 아내는 안 믿어요. 수술한 걸 가지고 보름 있다가 그 보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 떼낸 게 어떻게 됐나 그거 보는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근데 암 수술한 거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전이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게 암이 2mm네요. 예? 2mm. 아니 처음에 계란만 하면 어떻게 2mm예요? 오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확 돌려서 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봐, 계란만 하죠. PET 할 때 2cm, 이 결과 2mm. 앞으로 항암하실 필요 없고 그냥 추적 관찰만 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제 마음에 이게 다시 왔어요.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때에 데려가시는데, 뭐 제가 오늘 아버지 학교 얘기 또 하겠지만 저는 아버지 학교에서 본부장을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장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학교에 44만 명 지금이 넘는 사람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고, 그때만 해도 아버지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그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요, 교회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형제들이 기도하고 가족이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혜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데려가려고 보니까 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너를 데려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슬퍼할까. 그래, 이 땅에서 더 살다 와라고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 부부가 살면서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권위예요. 배우자인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저 사람이 내 배우자일까? 그 위기도 같이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름을 받습니다. 이게 권위고요. 두 번째는요, 먼저 하는 사랑이에요. 특히 먼저 하는 것 중에서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애경사를, 배우자의 애경사를 먼저 챙기는 거예요. 저는 6남매, 제 아내는 7남매 집이에요. 양쪽 집에 아이, 시동생들이 있고 뭐 처가 형제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결혼한다 그러면 다 한 가지씩 해주는 거예요. TV 해주고 세탁기 해주고 장롱 해주고. 막내 처제가 결혼한다는데 하나씩 맡으라고 이렇게 형제들끼리 했는데도 세탁기하고 냉장고 사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세탁기하고 냉장고는 누가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지 뭐. 그러니까 세탁기 할 거야, 냉장고 할 거야. 아이 그래,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가서 카드를 긁어버려서 2개를 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떻게 됐어? 내가 2개 다 긁었어. 뭘로? 카드로. 그게 90만 원이더라고요. 그때 돈. 제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이었습니다. 3개월치 월급을 카드로 긁은 거예요. 돈이 있어서, 현금이 있어서 사준 게 아니에요. 그때 제 처제는 미용 일을 했습니다. 미용사. 형부 머리는 제가 평생 책임질게요. 그 말 때문에 지금도 제 머리를 깎아줘요. 네. 애경사는요, 서로 먼저 챙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과하는 거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특히 애경사 중에서도 배우자의 생일이나 배우자와의 결혼기념일은 꼭 먼저 챙길 수 있으면 좋아요. 45살에 제 아내가 암이 오고 50살 될 때 50번째 생일날 며칠 전부터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여보 나 50번째 생일날 선물 뭐 사줄 거야? 왜 남자들은 그렇게 보채면 마음이 확 달라지죠? 글쎄 뭐 올해는 그냥 넘어가자. 아 왜? 야 당신 암 때문에 5년 동안 내가 병원비가 낸 게 얼만데, 그리고 요새 출판사 너무 어려워. 책도 안 봐 사람들이. 경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 아니 내가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큰 거를 바라건 작은 거를 바라건. 당신이 유치원생이야? 그냥 넘어가는 때도 있어야지.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좋잖아요. 아내가 달력에다가 새카맣게 칠해놨어.
근데 그 달력이 어디냐면 정수기 옆에 있어. 이게 물만 먹으면 보여. 이거 어떻게 치우고 싶은데. 생일날 아침이 됐는데 오늘 선물 뭐야? 내가 준비했는데.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달력에 표시까지 해놨는데. 내가 준비했는데 지금까지 당신하고 살아준 인생의 선물이야. 됐지? 응? 그게 무슨 선물이야? 진짜 없어? 아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했어. 1+1으로. 뭔데? 앞으로 인생도 당신하고 살아주는 게 선물이야. 그러지 말고 좀 여보, 당신 초등학생 아니잖아. 유치원생도 아니잖아. 내년 생일 챙겨줄게. 됐어. 삐졌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앞에 와서 인사도 안 해. 애들만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뭐 기분 다 알잖아요. 회사에 갔는데 아빠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애들이 문자 보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오늘 외식이라도 하자. 아빠 일찍 들어갈게. 엄마하고 준비하고 있어. 그 카톡방에 아내도 들어와 있거든요. 대답이 없어. 집에 와가지고 삐삐삐삐. 애들 셋이 서가지고 다녀오셨어요? 엄마는? 왜? 여보, 나 왔어. 엄마 화났어. 여보, 우리 외식이라도 하자. 당신 생일이잖아. 나가자. 그런 척도 안 해. 방에 들어가니까 침대에 누워있어요.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있어. 여보, 나가자. 꿈쩍을 안 해. 애들 셋이니까 좋아요. 큰애가 아들이잖아. 엄마 생일에 이러면 우리가 기분 나겠어? 얼른 안 일어나? 이불 제끼더니 지네 엄마를 강제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엄마 이 옷 입고 가. 이 옷 입고 나가면 꼭 언니 같다 그런다? 둘째가. 막내는 와 신난다. 우리 엄마 생일이다. 오늘 외식한다. 갈비 먹을까? 뭘 먹을까? 막내도 기분을 맞춰요. 알잖아요, 분위기. 그러면 따라 나서면 얼마나 좋아요. 야, 엄마가 유치원생이냐? 초등학생이냐? 엄마는 그냥 미역국에 밥 말아 먹으면 돼. 그래도 뭐 애들 등살에 따라 나오는데, 아유 여보 기분 풀어. 그냥 됐어. 당신 가고 싶은 식당 뭐야? 아니 나는 라면 사줘도 되고 김밥 사줘도 돼. 내가 무슨 초등학생이야? 여보, 당신 가고 싶은 식당 가. 자, 내가 차 키 줄게. 왜 평상시에 내가 필요하다 하면 자기 차라고 주지도 않으면서 오늘따라 왜 나보러 운전하라고 그래? 나도 운전할 마음 아니야. 그래? 그럼 오늘부터 당신 차 해. 이 말을 제가 안 했어야 돼. 순간적으로 탁 낚아챘는데, 너희들 봤지? 니들이 증인이야. 오늘부터 아빠 차 엄마 거다. 제가 차를 뺏겼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왔는데 삑? 응? 삑삑? 응? 왜 당신 차 눌렀는데 옆에 게 그래? 그거 당신 50번째 생일 선물. 그 차 당신 거야. 제가 50번째 생일 선물로 차를 한 대 사줬어요. 어떻게 사줬을까요? 할부로. 그 할부로 사줬다가 얼마나 시달리려고. 현금 주고 샀어요. 어떻게?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강의하면 제 강사비 목사님이 주시겠죠, 그죠? 뭐 많이 주세요. 근데 제가 삼성도 가고 현대도 가고 LG도 가면 강사비 많이 줍니다. 그러면 뭐 그거 가지고 선교지 가서 선교하고, 그렇게 해서 쌓아놓고 5년을 쌓아놓으니까요, 차 한 대 값이 됐어요. 아무리 급해도, 내가 아무리 아쉬워도 이 돈은 안 쓴다. 내 아내가 5년 동안 암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는 날, 내가 선물을 이거로 사줄 거다. 45살에 암이 되고 5년 동안 이상이 없으면 완치. 그게 생일날 받은 거예요, 완치라는 판정을. 이 차 가지고 당신 가고 싶은 대로 가. 이제 친구도 만나고 교회도 가고 먹고 싶은 거 가서 먹고. 50번째 생일 선물이야. 진짜지? 내가 운전해도 돼? 그럼. 시동 걸고 전화를 하는 거야. 야 선미야. 처제예요, 처제. 지 여동생.
야, 니네 집 앞에 있잖아, 그 갈비집. 내가 가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 너 거기 있잖아. 내가 오늘 50번째 생일 아니냐? 네 남편하고 애들 다 데리고 와. 내가 우리 식구 다 가거든? 야, 아니야. 야, 너 언니하고 오빠하고 다 연락해서 다 애들 데리고 오라고 그래. 7남매라고 그랬잖아요. 7남매. 야, 그 식당 전세 내버려 그냥. 갔어요. 그때 제가 아내가 한 얘기가, 아내가 나를 생일 선물로 차를 사줬다가 아니에요. 남편이 내가 완치될 걸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5년 동안 준비했다가 이 차를 샀다? 내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야. 먼저 하는 거요. 지금 큰일 났네. 우리 남편들이 이제 누구는 차 사줬대더라. 뭐 이쯤 되면 내가 오늘 잘못 갔네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아내는요 꼭 차가 아니고 5년 동안 나를 믿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비록 작은 거라도. 그래서 이제 먼저 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내 인생에 가장 큰 소중한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내 배우자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걸 위해서 준비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 먼저 하는 거는요, 사과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 자, 저는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대답은 안 해요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도 하겠죠. 예.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대요. 그거 폭발 안 시키고 누르고 있으면요 더 불행한 사람 사는 거 알죠? 부부싸움은 건전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교회 장로잖아요. 출판사를 제가 하니까 문법이 정확해요. 문법이. 예. 말을 잘하잖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아나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 정확하죠. 발음 정확하죠. 부부싸움을 하면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제가 절대 안 져요. 제가. 예.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저는. 예. 이렇게 사는 제 아내는 행복할까요? 제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들이 많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자, 부부싸움 하면 다 남편이 잘못합니까? 네 하는 사람은 네. 아내가 잘못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래요. 이때다. 그래 놓고요, 몇 마디 하다 말고 제 주특기가 뭐냐면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입을 딱 닫는 거야. 자, 그렇죠. 이틀이고 3일이고 말 안 해. 그러면 제 아내가 알아요. 아까 내가 바가지 안 긁을 걸 괜히 그냥 우리 남편이 속상하겠다. 여보, 나 저녁 차려놨어. 먹지 않고 나가버려. 그러면 또 치워야 되잖아요. 들어오면 저녁 먹었어? 대답 안 하고 또 들어가. 아침 일어나면 여보, 아침 먹고 회사 가야지. 아무 말 안 하고 또 나가버려. 밥상 다 차려놨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저도 삐지면 이틀이고 3일이고 말 안 해요. 여기 있잖아. 나는 부부싸움 하면 삐지면 이틀이고 3일이고 말 안 하는 삐돌이다. 삐돌이 한번 손 들어봐요. 없어요? 자, 그럼 삐순이. 나는 버럭버럭 화내는 버럭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는? 문제는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저희는 자각 증세가 없는 중증 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제가 어디 부부 세미나 가서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하고 아보트 학교 시니어를 위해서 강의하고 믿음에 대해서 헌신 예배 가서 강의하고 이러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면 제가 이틀이고 3일이고 말 안 해요. 그랬더니 부부가 온 분 중에서 아내 되시는 분 한 분이 그래요. 강사님이요. 왜요? 뭐 이틀 3일 갖고 그래요. 왜요? 지금 이 양반은 8개월째 말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사세요? 그러니까, 야, 니네 아빠 일어나서 밥 먹고 회사 가라 그래라.
야, 아빠 바빠서 그냥 간다 그래라. 그러고 산대. 육체적인 폭력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언어적인 폭력이에요. 말로 쏴.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언어적인 폭력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정서적인 폭력이에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96%가 이혼을 한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먼저 하는 것은요, 애경사 기념일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간에 서로 화해할 일이 있으면, 싸운 일이 있으면 빨리 화해하는 게 좋다. 이게 두 번째 사랑의 조건이고요. 이 세 번째는요, 배려하는 사랑인데, 어떤 분이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원하는 10가지를 들어준다라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하고 같이 목욕해 주세요. 아내가 원하는 거예요. 왜? 아이가 이제 유치원생을 지나서 학교 다니잖아. 사내 아이니까 당신이 샤워할 때 씻겨줘. 그거 해줄 수 있더래요. 알았어, 내가 해줄게. 두 번째는 뭐냐면 안아주고 사랑 표현을 해줘.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르대. 그거 내가 해줄 수 있더래요. 내가 해줄게. 세 번째는 뭐냐면 비싼 게 아니라도 좋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가족이 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 회사에서 회식한다고 가고 친구하고 뭐 술 한잔하고 뭐 이런 경우는 많았는데, 가족끼리 계획을 세워서 밥 먹을 게 없어서 나가서 먹는 거 말고 계획을 세워서 외식을 하는 경우가 드물더래요. 알았어, 내가 한 달 한 번 지킬게. 네 번째가 뭐냐면 해외여행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1년에 한 번은 가족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 내가 그거 들어줄게. 다섯 번째는 아버지 학교 갔다 와. 그래서 아버지 학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시간 들으면 가는 줄 알았대요. 근데 5주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5가지는 다 탕감. 그러니까 부부간에 원하는 거는요, 배려라는 것은 들어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줄 수 있는데 내가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어요? 시작. 가사는 돕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다. 제 아내가 암센터에서 입원해 있을 때 18년 전 얘기예요. 여보,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거는 좀 그런데 밥 안 하고 설거지 안 하니까 너무 좋다. 아니, 그 순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아내들은 여행 가는 걸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밥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빨래 안 하니까. 어느 나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조건 가는 게 좋아. 그래서 여행 가시고요. 여행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하면 돼요. 제 아내는 몇 년 전부터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결혼 초기부터 신장이 안 좋아졌다 그랬는데 점점 안 좋아져서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해야 돼요. 투석을 하고 오니까 사람이 4시간 동안 누워서 피를 다 뺐다가 다시 넣는데 지치지 않겠어요? 집에 오면 집안일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밥을 합니다. 왜? 병원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밥 먹고 나면 설거지 제가 해요. 집에 청소기 제가 돌리고요. 세탁기 제가 돌리고 빨래 제가 널고 제가 개요. 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배우자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배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기는 귀찮은데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정신적인 이별을 해봤어요. 죽음이라는 것, 암이라는 것, 말기라는 것. 그런데 18년을 같이 살고 있으니까 어떠한 환경이라도 감사해.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가사는 이제부터 내가 설거지 해줄게, 청소해 줄게가 아니고
해주는 거는 그 사람 일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천을 하는 우리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성숙 성장시키는 사랑인데, 애 어른이잖아요. 애 어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조건에서 만나셨습니까?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책 한 권이라도 보려고 광화문에 있는 출판사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육군본부에 가서 군대 생활을 마치고 복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출판사 직원이 120명이었어요. 근데 출판사는요, 여직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남자 직원은 간부 직원 내지는 뭐 몇몇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회사의 직원인 거예요. 아가씨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각들의 관심이 많아. 특히 저는 얼굴도 잘생겼잖아. 또 뭐 동의 안 하시는데 그때는 잘생겼다고, 지금보다. 그러니까 옆에 여직원들이 미스터 하김, 왜요? 애인 있어요? 미스리, 나한테 관심 있어? 무슨 말을 그렇게. 관심 꺼. 나는 연애가 사치야. 제가 쌀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직원들한테 제가 별명이 뭐냐면 냉장고예요. 냉장고. 야, 저 냉장고 지나간다. 근데 여직원이 와가지고 미스터 하김, 왜 미스체? 왜 이렇게 쌀쌀 맞아요? 왜? 미스체도 나한테 관심 있어? 미스터 하김 별명이 뭔지 알아요? 그래, 나 냉장고. 이제는 냉동고예요. 야, 나는 시간이 아까워서 연애할 수 없어. 나는 돈이 아까워서 쓴 커피 마실 수 없어. 내 인생의 목표는 돈을 버는 거고 공부하는 거야. 미스터 하김, 왜? 사실은 나도 공부하고 싶은데 나는 사실 나 혼자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미스터 하김이 나 도와줄 수 있어요? 미스체도 공부해? 그거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제일 힘든 게 뭐야? 수학은 나는 문제가 잘 안 풀려서. 수학같이 간단한 학문이 없어. 그건 공식만 외우고 그거 연습 문제 2-3개만 풀면 다 풀려. 공식부터 외워. 그리고 방정식부터 딱 외우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 그리고 제가 적어주니까, 와, 미스터 하김 이런 것도 다 할 줄 안다. 그럼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미스체 이거 외워와. 그러니까 외워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공식은 외웠는데 문제 푸는 게 잘 안 되는데 그것만 도와줘. 내가 저녁 사줄게. 돈이 안 들어가잖아. 저녁 사준대요. 그래, 그럼 저녁 사. 알았어, 내가. 그리고 문제를 가져 풀어줬거든요. 이런 거구나. 근데 미스터 하김 무슨 책 갖고 공부해요? 나 이것저것 중고책도 사고 뭐 그러지. 그러지 말고 공부할 책 필요한 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사서 미스터 하김 다 줄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표시하고 나 다시 주면 안 돼요? 돈이 안 들어가잖아. 그래, 그럼 책 사와. 그러니까 또 책을 다 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줄 그니까, 이거 공부한 건데 내가 밥 살게요. 그러니까 또 밥 먹으러 가잖아. 돈이 안 들잖아. 그러니까 자꾸 만나는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손잡잖아. 손잡다 보니까 뽀뽀도 하잖아. 미스터 하김, 왜요? 그냥 우리 결혼해서 같이 공부할까요? 돈이 안 들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첫사랑하고 결혼했잖아요. 뒤늦게 공부해서 저는 이런 강의도 하고 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제 아내도 석사 학위까지 따서 상담사가 되고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같이 만나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살면서 지금 그대로 살고 계세요? 100세 시대입니다. 남은 인생 부부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의 목표를 정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취미가 됐든 자녀 양육이 됐든 재산을 모아서 집을 사는 거든 어떤 한 목표를 서로 정해가면서 사는 것, 그 과정이 행복이에요. 그 과정이. 이게 부부로 만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 제가 할 건데요. 아버지께 온 분이에요. 결혼 초기에 남자가 아가씨를 굉장히 쫓아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결혼 조건은 교회를 다니면 결혼하겠다고.
아니, 남자들이 뭐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죠? 내가 결혼할게, 결혼하고 교회 다닐게.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안 가는 거예요. 맨날 그것 때문에 싸워. 당신 나한테 약속했잖아. 결혼하면 교회 다닌다며 왜 안 다녀? 야, 우리 집에서는 대표로 당신이 나가. 내가 막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어? 야, 왜 옛날 얘기 꺼내 그래? 싫으면 지금이라도 이혼해. 이게 남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날 비 오고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당신 갔다 와. 난 차에서 잘 테니까. 남편이 안 와요, 교회를. 차를 태워줘도 안 와. 그런 남편이 아버지 학교 가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로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는 교회 가자 소리 안 할게. 내가 그 지겨운 소리 13년 동안 들었는데 내가 그 소리 안 듣기 위해서라도 간다. 근데 와서 보니까 남편이라는 것, 아버지라는 게 뭔지를 배우다가 감동이 온 거예요. 편지를 쓰고 지난날에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아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마지막 날 가족들이 같이 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편지를 썼어요. 당신 나한테 결혼할 때 교회 가자고 약속했잖아. 13년 동안 내가 너무 힘들게 했지? 오늘부터 해방이야. 나는 다시는 당신한테 교회 가자 소리 안 할 거야. 나는 당신을 포기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을. 내가 지난 13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새벽 기도 올 때마다 당신 신발을 내 가방에 넣어가지고 옆자리에 놓고, 하나님, 내 남편이 이 신발 신고 내 옆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에 끝나면 다시 가서 당신 신발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놓고, 나 그렇게 13년 살았어. 그런데 내일부터는 내가 그 신발 안 갖고 올 거야. 그리고 교회 가자는 얘기 다시는 안 할 거야. 그 소리 하면서 엄청 울어요.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이제 해방입니다. 교회 안 가셔도 되고요. 아내가 신발 가방에 넣고 교회 간 거 아셨어요? 한 번도 몰랐습니다. 이제 안 갖고 온대요. 예, 이제 안 갖고 와도 됩니다. 왜요? 이제부터는 제가 신고 올 거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혹시 남편이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13년 동안 가방에다가 신발 넣고 와보셨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의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됐겠어요? 내가 왜 먼저 예수를 믿었겠어요? 그 사람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 중에 하나가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왜 그 자녀가 내 자녀로 태어났을까요? 오늘 나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나의 배우자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가는가가 결정적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관심병사 얘기했잖아요. 왜 죽도록 윤일병은 맞아 죽도록 집에 얘기 안 했을까? 가해자 이병장은 왜 얘를 죽도록 때렸을까? 이 두 아이의 성장 배경은 이랬습니다. 맨날 부부가 싸워요. 나는 이런 집에 사는 게 싫어. 그리고 나서 자식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등신 같은 놈아, 머저리 같은 놈아, 너 같은 놈이 인생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똑바로 안 해? 공부해. 게임하지 마. 싸우지 마. 욕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하지 마 그래도 듣기 싫잖아요.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가. 이 바보 같은 놈, 쪼다 같은 놈, 등신 같은 놈, 머저리 같은 놈, 그 순간에 이게 스프링 작용을 해요. 스프링. 바보, 쪼다, 등신, 머저리 그러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용수철처럼 눌려요. 눌리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러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군대 와보니까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이 바보 쪼다 등신 머저리 고문관 눌리는데 언제 터지냐면 나보다 약한 사람의 스위치를 밟으면 터져요. 자기 쫄병이 왔는데, 윤일병이 왔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동안 눌렸던 게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죽는 이틀 동안 640대를 때리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돼서 강원도 고성에서 이병장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제대 한 달 남겨놓고, 제대 한 달 바닷가에 근무를 쓰러 갔습니다. 해안 초소. 근데 자기보다 늦게 온 후임병이 근무일지에다가 문어 한 마리를 그려놓은 거예요. 문어 한 마리를. 근데 이 제대 한 달 남은 고참병의 별명이 뭐냐면 문어 대가리예요. 머리숱이 없어요. 머리숱이. 그러니까 군대 오니까 맨날 고참들이 야 문어 대가리,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름 부르세요. 문어 대가리 일로 와, 임마 일로 와. 너 이리 와봐. 문어 대가리. 문어 대가리, 문어 대가리, 문어 대가리, 문어 대가리, 문어 대가리 하니까 이게 눌리는 거예요. 눌려서 스프링처럼 꽉 눌려 있는데 언제 터졌냐면 자기 후임병이 문어를 그려놓은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게 터져요. 그 해안 근무할 때 총하고 총알, 실탄을 줍니다. 그 순간 나를 문어 대가리 한 사람이 다 기억이 나요. 문어를 그려놓은 후임병을 죽이고 자기 고참 중에서 문어 대가리라고 한 사람들을 일일이 가서 쏴서 7명을 죽였어요. 군법에서 사형이 언도됐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집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 딸이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고 바보 같은 놈, 쪼다 같은 놈, 등신 같은 놈, 머저리 같은 놈, 이 XX 게임하지 마, 욕하지 마, 싸우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 결과가 그렇게 만들어 온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가 행복한 모습 보여주고요, 애들 앞에서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인정해 주시고요, 잘한다고 말해주고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주면 아이들이 먼저 알아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성장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부부로 산다는 것, 비록 저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사신 분도 있지만 아까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내가 약하고 풍성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를 내가 만족하고 신앙 안에서 받아들였을 때 그게 행복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제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권위로, 먼저 하는 것으로, 때로는 배려하는 것으로 함께 도매하면서 꿈을 가지고 성숙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남편과 아내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지금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가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천국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